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보통은 1년에 한 번 새해가 바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을 지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제 의견에 지금 반을 들은 겁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복을 축복합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간은 이렇게 업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연휴가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은요 14절과 21절만 읽어갖고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7장 통째를, 그러니까 1절부터 오히려 13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7장의 시간은 엉망진창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이사야 57장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죽고 진실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데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누구죠? 진실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는요,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죽어가고 진실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관심, 더 나아가서 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이런 시대가 57장의 현 주소입니다. 3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타락을 말하면서 첫 번째 뭐를 지적했냐면요, 자녀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른들의 죄를 지적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요, 어른들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아이들의 문제를 불쑥 내놓으면서 그 자식들이 음녀의 자식들이고 음행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음행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 삶이 완전히 문란해져 가지고 이 자녀들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들의 삶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식들을 통제하고 일으킬 만한 부모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무너지는데 저지할 만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타락하는데 얘 너 그러지 마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만한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영적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등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요, 저 나무 참 예쁘다, 저 나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무가 있어요. 저 바위가 좀 특별해, 저 바위가, 저 돌이 좀 신기해.
우리 그럴 수 있죠. 냇가를 걷다 보면요, 매끈매끈하고 아주 보기 좋은 돌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누가 성가대에서 지금 그랬어요. 얼른 가져가지. 이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산을 가다가 예쁜 돌, 멋진 돌, 기이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냇가를 걷다가 매끈매끈하게 보기 좋은 돌이 있으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모셔놓고, 그 돌을 모셔놓고, 그 나무를 모셔놓고, 그 돌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저 돌이었는데 어느 순간 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풀 한 폭이었는데 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의 영적 타락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되도록이면 어디다가 했냐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하고 더 빨리 연결될 수 있다는 우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높은 산마다 전부 다 산당과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지로 완전히 산이 황폐해졌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들어봤습니까? 몰렉 신은요, 자식을 제물로 받는 아주 무서운 신입니다.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드리는 신이 몰렉 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볼래요? 부모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로 태우고 그 앞에서 빌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았어요. 힘 있는 나라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침묵했다.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물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중에 혹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빌거든, 나에게 와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거든. 주님이 속으로 그러셨대요. 하나님 마음으로, 왜 네가 비는 우상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너 왜 나한테 와서 비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깜깜한 천으로 가리워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 아닙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완전히 반전이 나와요. 반전도 아주 너무 큰 반전이 나와요. 주님이 갑자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얘들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래요. 고쳐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너진 것, 병든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무엇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인도해 줄게 이래요. 지금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었는데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게, 내가 너희들 인도할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실수도 없고 길 잃어버릴 문제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끝은 해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냐면요,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평강이 뭐예요? 우리 살면서 너무 속 시끄러운 일 얼마나 많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 왜 잠 못 자요? 걱정이 많아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시편 127편에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잠. 어떤 잠이에요? 그 평안이거든요. 근심이 있으나 자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나 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요,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문제도 다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마음이 왜 바뀌었어요? 지금 총체적 타락, 무감각한 백성, 우상 숭배, 여러분 자식을 몰래게 드리는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찾지도 않는 이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하나님이 등을 딱 돌리고 계시다가요, 하루아침에 주님이 자세를 바꾸셨어요.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괜찮아, 내가 인도해 줄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왜 주님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이 몸과 영혼이 피곤할까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참 힘들게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노심초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망할까봐, 병들까봐,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내가 마음을 돌려야지,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주님이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시는데요, 한 가지, 조건부 은혜입니다. 조건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내가 너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해야 돼. 이 조건부예요. 하나님 조건부. 15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민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들 통회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에 통회하는 영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통회가 뭐죠, 여러분? 히브리 말에 통회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 그럼 잘 안 보였나? 그럼 여기 위에가 쪽 나갔다 그러잖아. 왜? 쪽이 딱 나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쪽이 나갔는데 어떤 분이 껌을 씹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땜빵을 해서 쓴다고 생각해봐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저요 문제가 있어요. 저 잘못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자기의 심정이 깨달아졌다면 이것을 그냥 깨버려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회라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 잘못된 삶의 덩어리, 조금만 수정하고 조금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내 죄가, 이런 내 불의가, 이런 내 잘못된 삶이 내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완전히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깨버리는 것, 이것이 통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죄가 많아 우리에게는 뭐를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통회하라 그러는데, 글쎄 뭐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뭘 통회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딱 꼬집었어요. 뭐라고 꼬집은 줄 아세요? 탐심 때문에 내가 노하였으며 탐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통회하기를 원하는 죄가 뭐냐면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죠? 욕심을 말하잖아요. 욕심.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조금 욕심냈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욕심내서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맞아요,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그 욕심낸 그 욕심의 정체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듯이 내 욕심이, 어떤 욕심에 대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온 몸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처럼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강하게 지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헛된 욕망, 필요 이상의 욕망, 과도한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는 자리에는요, 여러분, 죄가 득실득실거리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탐욕,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런 고침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욕심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욕심 있잖아요. 욕심,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내 욕심, 이거 깨야 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깨버려야 돼.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소욕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치유와 회복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조건부로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과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의 같은 단어예요. 욕심은 그 내가 욕심내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인데,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 자리에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세우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주간도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삶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더디 일어납니다. 이 교만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의 삶에는요, 여러분 평안이 어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 겸손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러면 그는 겸손한 자예요. 내가 그러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을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 속에 주님이 평안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무너져가고 뭔가 앞이 캄캄해지고 여러분 정말 잠 못 자는 그런 고통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그렇기 상태인데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에이구, 저러다 쟤 죽는다, 저러다 쟤 망한다, 저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회복시켜준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삶은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좋은 집에 산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고침받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오늘부터 또 한 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주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주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여.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응? 여러분, 저는 눈이 안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희망이 뭔 줄 압니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누군가 제 손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 안 보이니까 그 친구가 내 손을 잡아 의지하면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는지 나를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대로 인도하세요. 다윗은 이 멋진 표현을 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으세요. 평안해야 돼요. 애도 평안해야 건강하고요, 어른도 평안해야 건강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해가 뭐예요?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입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근심은요, 뭐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 평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맡김에서만 느껴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나 없는데? 나 주님 평강 주신다는데 여전히 나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평강은 맡김에서 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무겁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면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다 경영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늘 역사하셔서 내 삶이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고쳐지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